그러면 저한테 선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다, 밤 12시까지 기도하다 가세요. 그리고 은혜 받고 가시면 저한테 선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세요.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 1849년 영하 50도 추위에 러시아의 한 사형 집행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28세 청년 사형수가 기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청년은 세상과 작별할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분 후면 이 청년은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이 됐어요. 이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야, 앞으로 죽기 5분 전인데 죽기 5분 전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죽기 5분 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의 5분이 남았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에게 5분이 남았다면 나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도. 아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자, 그 청년이 했던 일은 첫 번째,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왜 이렇게 세월을 낭비했을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데 또 2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1분 남았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랍니다. 야,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야, 어저께 내가 만지고 보던 것들 이제 1분 후면 만질 수가 없겠구나. 볼 수가 없겠구나. 너무나 28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세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사수들의 군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와, 가슴을 억누르는 처절한 고통과 또 두려움이 사무쳤습니다. 오로지 단 하나, 자기 속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살고 싶다. 정말 살고 싶다. 그런데 자기의 염원과는 다르게 이미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귓가에 촤팍 울려 퍼집니다. 다 틀렸구나.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어디선가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멈춰라. 사형 중지해라. 사형 중지하고 사형수들에게 유배를 보내라. 황제 전갈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유배가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형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이 청년이 유배를 가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죄와 벌. 아마 그의 일생은 모를지라도 그의 작품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죽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중고에 시작. 재생과 부활. 재생이 뭔 뜻이에요? 재생이 다시 재자 살생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것, 쓸모없게 된 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다시 살려놓는 것을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은 완전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 지금 시대에는 의학이 참 발달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병원에서 다시 살리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재생이지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 아예 이름을 재생병원 이렇게 지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붙자, 살활자, 다시 살아난다. 재생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재생과 다른 점이 있어요. 재생은 완전 죽진 않고 거의 죽을 뻔한 것이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재생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고백했듯이 재생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생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은 좀 근본부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에게 죽음이 생겨난 거예요. 왜 죽음이 생겨났습니까? 우리 주보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인간이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예, 죽음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라 이 뜻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죄도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시기, 질투, 욕심. 혹시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아유, 저는 그냥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가져본 분 계세요? 시기, 질투, 욕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 해방죄, 그 용서받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이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죄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없는 죄예요. 예, 왜 그래요? 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하려면 이 단 하나의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단순해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음으로. 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지만 불신자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신자가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대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치에 닿지 않으면 아이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래요?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 기대치가 있어서. 네. 그래. 그러면 그 불신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야, 너 그리스도인들아, 우리에게 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줘. 이런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정말 완전히 죽었는가?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든 자기의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성질이 있어요. 근데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세계 선교 여행 중에 다 아실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세계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문제로 싸웠는데 그냥 싸운 것도 아니에요.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심히 다투었다. 그 얼마나 다투었는지 모르지만 심히 다투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 바나바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바로 그 모습이 신자를 바라보는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참 인간적인 면이 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혼하고 나서 자기의 아내와 10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대요. 피 터지게. 왜냐면은 밖에서는 자기가 인정받고 살고 있는데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지 못하니까 거의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거의 심하게 거의 뭐 레슬링 하듯이 싸웠다는 거예요. 레슬링 하듯이. 예. 그 남자와 또 아이는 사실 지금 기가 떨어지면은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좀 사기를 높여주면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가 툭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남자와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한테 뭔 뜻이에요?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 이게 남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한 기자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모님 목사님과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데 죽이고 싶었던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또 기 세우려다가 아내의 마음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사는 것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풀 제거할 때 위에만 나서 탁탁 치면요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솟아오릅니다. 그 완전히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 습관적인 죄도 그래요. 한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봤죠. 다시 한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틀릴 수가 있고 맞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뭐가 틀리냐면은 그것은 자기의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핑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삶에 있어서 정말 못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데 하나는 조급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에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이 핑계를 성공한 사람은 긴 것만밖에 없고 정말 못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조급한 사람. 두 번째 자기 합리화. 핑계를 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되고 얼마나 죄를 미워해야 되고 또 얼마나 대적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싫어한다고 안 지게 됩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죄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야. 누가 한 고백입니까? 바울이 한 고백이죠. 바울이 한 고백이요. 내가 정말 죄를 안 지을래요 하다가 결국 부닥치는 것은 바울의 고백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다면 나는 어떻겠는 거야 이거예요. 정말 사실은 이 유명한 말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것이 맞는 말이건 혹은 틀린 말이건 우리 믿는 자라면 이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소망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러기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인식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소망이 시작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이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생이 다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이 내게 믿음되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 15절, 16절, 17절은 강조하는 바가 다 똑같습니다.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이거예요. 그 대답으로 14절에 뭐예요? 우리의 전도 헛것이다. 믿음 헛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은 거짓 증인이라 말씀하세요. 16절 17절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뭐가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했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목적?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더 다른 게 필요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하나님, 죄가 있는 그리스도, 죄가 있는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참, 두 번째, 천국은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죄인은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인만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롭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의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움으로 말지 않고 오직 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 구원받는데 우리의 의가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네? 자, 의인 아니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의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로움이 옷 입혀져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4장 25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예요? 우리 잘 압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실패자고 우리도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의인이란 칭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의롭다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기에도 믿지는 않지만 야, 참 의로워 보여, 참 선해 보여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구원받는 데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재생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5절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흔히 말하는 인간의 의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앞으로 해도 646이고 거꾸로 해도 646이에요. 외우기 쉽죠?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뭐예요? 더러운 옷 같으며 말씀하신. 아니 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의는 우리 구원에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직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행위를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능력에 감동되어서 누가는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명하여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너희는 그것이 아니다 기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아예 지옥을 만들지 마시지. 왜 지옥 만들어놓고 또 문을 열어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맞는 말 같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옥을 만들지 말아야지. 왜 사람한테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주보의 25장 41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날에 분명히 있을 일이에요.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자들, 왼쪽에는 염소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실 것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 같은 자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타락한 천사 마귀를 위해서 들어가라고 만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 마귀 따라가니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다 자기의 주인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면 주인 따라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내가 마귀 주인 삼고 마귀 따라간다면 내가 마지막 갈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행한 사람.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서받을 죄.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목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 중에 복 주신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요 믿어라 해도 안 믿어. 근데 우리는 믿지 마라 해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 삼았을 때 내가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예전에 노래를 많이 불렀죠.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이렇게나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너무나 불신자는 이 사랑을 몰라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을 열어준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실패자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의 그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알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고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나 충성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우리 주보의 맨 마지막에 있는데 또 힘차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욱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부활이 핵심이었구나. 부활이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헛것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정말 오늘 이 말씀 받고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갈 터인데 이 땅의 부요함이 우리의 목적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라